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6장 24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로 3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우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아멘. 열왕기하 4장부터 이제 8장 중반부까지 엘리사의 기적이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4장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6장인데 그 사이에 5장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아만 장군이 그 문둥병에서 낫게 되는 기적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오늘 읽었던 6장과 7장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6장에서 7장까지 총 3가지의 기적이 나오게 됩니다.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시면 물에 빠진 도끼가 엘리사의 기적을 통해서 떠오르게 되는 사건이 나오게 되고 6장 8절부터 23절까지 말씀해 보면 아람 군대가 전략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마다 그 전략들이 다 들통이 나서 결국에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이 계획하는 것들마다 다 실패하니까 아람 왕이 우리 가운데 누가 내통하는 자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호통을 치는데 그 신하 중에 한 명이 우리 중에 내통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서 그 모든 계획들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엘리사를 잡아오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되고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엘리사를 잡으러 갔다가 그 전쟁에서도 결국 엘리사가 그 아람 군대의 모든 병사들을 눈을 보이지 않게 해서 결국 그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이 6장 24절 말씀 보시면 3절 말씀 보시면 침략하지 않았다. 당분간은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영원히 쳐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분간 일시적으로 쳐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6장 24절의 말씀 보시면 벌써 아람 왕이 다시 쳐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6장 24절부터 7장 마지막까지가 엘리야의 3번째 이제 기적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아람 왕 베나닷이 대군을 거느리고 사마리아를 에워싸게 됩니다. 그렇게 아람 군대가 몰려와서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는 바람에 그 사마리아 성은
자연적인 기근이 아니라 인위적인 기근으로 시달리게 됩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는가. 양식이 다 떨어져서 평소에 먹지도 않은 나귀의 머리가 80세겔에 팔리게 되고 비둘기 똥도 돈에 주고 사고 파는 그런 상황이 처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도 삶아먹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28절 29절 말씀 보시면 여인 둘이 서로 의논해서 오늘은 너의 자식을 먹고 내일은 내 자식을 먹자라고 약속을 하고 자기 자식을 삶아 먹었는데 그 다음날 자기 아들을 감춰버리고 내 아들은 없다라고 발뺌을 하니까 왕에 가서 호소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처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엘리사가 이런 처참한 지경에 이르기까지 나타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놓아둡니다. 그런데 7장 1절에 말씀 보시면 엘리사가 예언하는데 그 기근이 해소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7장 마지막 중반부 이후에 보시면 그 말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하면 7장 6절에 말씀 보세요. 열왕기하 7장 6절의 말씀 보시면 그 성읍을 포위하고 있던 아람 군대에 하나님께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고 장막은 물론이고 식량과 병거와 나귀까지 다 그 자리에 놓고 그냥 다 도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망간 것을 확인하고 그들이 머물렀던 곳에 남아있는 음식들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의 대기근이 해결됐다라고 한 내용이 7장까지의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기적이 세 가지가 나온다라고 해서 기적에 너무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적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선 엘리사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만드는데 사용되는 겁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기적을 베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근이 심했다라고 하는 우리가 보았는데 이 기근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징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징계는 단지 잘못된 것을 꾸짖는 목적이 아니라 그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차원에서 징계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를 내릴 필요도 없고 그에게 은혜를 내릴 필요도 없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도 내리시는 것이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 나오는 아람의 전략에 대해서 다 알려주신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가 2주 전에 보았던 것과 같이 열왕기하 3장에서 북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 여호사밧과 아람 왕과 에돔 왕과 연합해서 그 모압 땅으로 공격을 갔을 때 물이 없어 죽게 되었을 때 물을 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는 사건 또한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자, 이러한 국가적인 기적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어려움에 처한 한 개인의 사건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아이가 없는 수냄 여인에게 아들을 주시고 또 죽었던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십니다. 또 과부가 된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에게 돈이 없었던 궁핍했던 그 여인에게 기름을 많게 해서 빚을 갚게 하시고 생활하게 하신 기적들, 또 선지자의 제자들이 먹을 국에서 독을 제거하신 사건, 또 보리떡 20개와 채소로 100명을 먹이고도 남았던 모든 사건들, 이 모든 사건들이 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 소소한 기적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적인 기적뿐만 아니라 어떤 개인적인 기적들,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을 위기에서 구해줄 분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기적의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게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심지어 이방인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죠. 적군 아람 군대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시는데 6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시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엘리사를 잡으려고 쳐들어왔을 때 눈을 멀게 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해요. 들어오게 했으면 죽여도 상관없죠. 충분히 죽이고도 남는데 엘리사의 기적을 통해서 눈을 다시 보게 하고 돌려보내는데,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먹을 것을 먹이고 나서 돌려보내게 됩니다. 또 나하만 장군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듯이 나하만 장군은 적군의 장군입니다. 아람 군대의 장군이에요. 안 고쳐줘도 되고 그냥 돌려보내도 되는데 엘리사를 통해서 이 아람 군대 장관이었던 나하만 장군을 고쳐주죠.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해주고 있느냐 하면 이방인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오면 고쳐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이 나에게 찾아오면 이렇게 해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기적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내 것을 먼저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킨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 기적을 행할 수 없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사와 같이 우리도 기적을 어떻게 하면 행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엘리사와 같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살펴보고,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에서 그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들도 엘리사와 같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적을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기적은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직접 자연에게 명령도 하시고 사탄을 꾸짖고 내쫓기도 하셨지만, 그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엘리사와 같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그렇게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능력을 이 땅 가운데 펼쳐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이 땅 가운데 펼쳐 보이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는 거죠. 엘리사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성경의 위인들, 그 모두가 자신이 직접 자신의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성경의 인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기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엘리사의 기적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기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엘리사는 하나님의 기적을 이 땅 가운데 펼쳐 보이는 기적의 통로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선 우리가 그 방법을 알면 우리도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힌트가 나오게 되는데, 엘리사의 기적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도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기도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엘리사의 기적에는 기도가 명백하게 드러난 곳이 있습니다. 6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기도하니까 눈을 뜨게 되죠.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그 어두웠던 눈이 다시 띄어졌다.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모른 곳에 갔다가 그 다음에 또 보면 눈이 띄어지게 되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눈에 띄어진 사건이 바로 20절에 나오게 되죠. 눈을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자, 기도하니까 눈이 안 보이고 기도하니까 눈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엘리사는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기도가 표면적으로 나온 기적도 있지만 엘리사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없이 기적을 행하는 곳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난주에 보았듯이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가 기적을 베풀어 줄 때도 기도했다라고 한 내용이 없습니다. 내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어봤고 또 거기 가서 부어라라고 하는 말씀만 나오죠. 기도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안 나옵니다. 또 나하만 장군의 경우에도 엘리사가 기도했다라고 한 내용이 안 나오고 그냥 보지도 않고 가서 요단강에서 몸을 씻어라 라고 하는 말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드러난 기도가 없다라고 해서 엘리사가 기도하지 않고 이 기적을 행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기적들 행간 사이에는 반드시 엘리사가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전달해서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 없이 그 기적이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기도함 없이는 이런 모든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명하는 구절이 있어요. 열왕기하 6장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6장 16절 말씀 보시면 엘리사를 잡으려고 아람 왕이 사람을 보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자, 그때 엘리사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군인들로 숫자로 봐도라도 우리가 많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엘리사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7절 우리가 좀 전에 읽어봤죠? 읽었던 그 말씀에 보면 사환의 눈을 열어서 엘리사와 함께하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지 않으면 그런 영적인 눈을 뜰 수 없는데 늘 친밀한 엘리사였기 때문에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엘리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띄어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 행해야 되는지 어느 때 나타내야 되는지 바른 분별과 판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곧 엘리사의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곧 엘리사의 뜻과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엘리사의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으려면 여러분 뭐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기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능력은 그럼 식사기도 위주로 하는 그 기도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식사기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정해진 시간에 적당한 시간까지 하나님께 드리면서 교제하지 않으면 이런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려면 우선은 기도를 포함한 영적인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훈련을, 시간을 배려하지 않고 떼어놓지 않으면 이렇게 엘리사의 기적과 같은 기적을 우리가 직접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에는 영성훈련이 너무나 약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해서 말씀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기도훈련이나 절제훈련이나 금식훈련이나 어떻게 세속적인 것에 떠나서 어떤 훈련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형식과 모양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형식주의가 문제이지 형식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는 훈련뿐만 아니라 절제훈련, 침묵훈련, 금식훈련, 내가 하나님과 좀 가까이 갈 수 있는 영적인 훈련이, 어떤 형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떤 경건 훈련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런 훈련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적당한 시간을 떼시고 어떤 훈련이 나에게 맞는가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훈련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시는 미랄교회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엘리사와 같이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엘리사의 기적을 보시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기적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어요. 다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또 어떤 개인의 긍휼함과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는 것이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기적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 기적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기적을 행하려면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자기 욕심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음이 청결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 욕심이 그 기도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내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외가 있죠. 언제냐? 믿은 지 한 3년 정도 됐을 때는 내가 내 욕심으로 기도해도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또 믿은 지가 한 10년, 2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3년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을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외에는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기도에는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6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시면 마음이 청결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26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이 아니고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26장입니다. 사무엘상 26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26장 6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에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그럼 이 말씀은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쫓고 있었던 때입니다. 어느 날 밤에 사울의 진영에 아비새와 다윗이 잔입을 하게 되고 사울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비새와 다윗이 지금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사울이 지금 자고 있어요. 모든 군사들이 다 자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직면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의견과 아비새의 의견이 완전히 갈라집니다. 아비새는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다윗은 아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을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라고 의견이 갈라지게 되죠. 여러분, 왜 다윗의 의견이 다를까요? 아비새의 의견과? 저는 마음이 청결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기적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럴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입니다. 나를 어쨌든 간에 지금 내 직장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원수입니다. 나를 모함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지금 내가 그에게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내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복수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눈앞에서 자고 있는데 창을 들어서 죽이면 모든 상황이 끝나는 상황이었는데 죽이지 않습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아비새와 다른 의견을 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것이 기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그만큼 마음이 청결한 자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결한 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옳은 판단과 분별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안목만 생긴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엘리사 선지자와 같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펼쳐 보이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됩니다. 저도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기도를 하다 보면 제 기도 응답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훨씬 더 많고 빠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이 기도가 응답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떤 것은 금방 해결되겠다 아니면 이것은 도저히 좀 당분간은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면 내 기도에 대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응답이 없어요. 전혀 마음이 들지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마음이 청결하지가 않아요. 내 욕심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아직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전혀 내 욕심이 들어가지 않죠. 오직 하나님의 마음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기도가 훨씬 더 빨리 응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청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집중해야 그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를 통해서 기적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이 땅 가운데 펼쳐 보였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엘리사는 기도하는 것과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뜻과 마음을 알았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알고 그 뜻에 맞게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신앙이고 또 영적인 성숙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준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을 넘어서 기적을 행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엘리사를 배우시고 배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대로 행하셔서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한 개인의 삶 가운데 또는 국가적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삶이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좋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직접 하나님의 기적을 이 땅 가운데 펼쳐볼 수 있는 영성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일에 힘을 쏟게 하시고 내 욕심과 내 바램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의 관심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